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가진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미개인이든 혹은 고대의 어떤 분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이름이 뭐든 간에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구원론인데요. 포괄적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적 중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은 이 포괄적인 구원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 또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근거에서 아마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적인 견인론입니다. 사후전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제한적 구원론입니다. 제한적 구원론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한적인 구원론은 두 가지를 더 명확하게 더 하죠. 하나는 먼저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죽은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깐깐한 듯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제한적인 구원론에 기초한 늘 설교와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구원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신적 견인론은 죽은 뒤에도 기회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다 신학자들의 주장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의 생각. 중요한 것은 성경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전파하는 사람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죽은 자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누구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아니지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지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하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농락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이 죄를 알게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친구가 콩고의 자유로공화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선교사로 갔는데 아주 깊은 곳에 가서 원주민들, 한 번도 문명인들을 만나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 백인과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그 원주민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문명세계하고 접촉을 안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통역자를 통해서 그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체 없이 살인, 도둑질, 간음, 주술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주술은 우상숭배지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 복음을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갈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 가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 가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하루 평균 1022명이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10%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20%라고 봐도요. 20%라고 해도 그러면 몇 명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까? 800명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800명. 일주일이면 교원대학교 재학생 수 전체에 만한 숫자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지. 그들은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이면서도 평론가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옛날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 명언 문구 보면 러스킨, 존 러스킨 해가지고 명언 리스트에 꼭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화가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보는 눈, 느끼는 가슴, 세 번째는 그것을 그려낼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울 수 있는 마음,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지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그때 고대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언덕을 딱 넘으면 성이 갑자기 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에 그 건물도 변변치 않은 그 시대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딱 넘었는데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이, 크다는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대단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웁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이야 대단하다 굉장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뭘 웁니까? 무너질 예루살렘, 거기서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가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옥 갈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낮 없이 복음 전하신 것이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자주 보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보면 이 구절을 찾아보면 여기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단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콤파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느낀다라고 하는 파시오라고 하는 말하고요, 콤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함께 같이 합해진 말입니다. 뭘 느끼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파시오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컴패션은 긍휼이라고 하는 뜻인데 함께 고통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지요. 바울도 이런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로 밤낮 없이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갈급함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시력을 저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화려한 것과 웅장한 것, 그걸 보고 와 부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불쌍한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람이 새 차 뽑았다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준비하던 어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시각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느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 오늘도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가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 영혼의 상태에 맞춰 섬길 수 있는 열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과 충성과 예물을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며 영광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 그 시선과 그 마음과 그 손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